7월 25일 성령 강림 후 제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무거워진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기대어 잠잠히 호흡하며 차분히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활기찬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전 지구적인 폭염과 폭우로 수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기후 변화의 위기를 절감하지만 우리는 삶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연의 거대한 경고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피조세계의 청지기로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주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공동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헨리 나웬의 A Cry for Mercy 중에서 같이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흩뜨리는 것들, 피로와 짜증, 불신에서 비롯된 방황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나를 거절하실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피해 숨거나 당신에게서 도망치고 당신이 무자비한 폭군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도 압니다. 내 고난 육신과 혼란스러운 마음과 불안한 영혼을 거두어 주시고 고요한 쉼을 주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 아멘. 다 함께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뮤지션 교우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뮤지션 교우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약한 전염병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창궐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 정당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기 위한 경선들이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새로운 5년의 대한민국의 리더로 선택받기 위해 경쟁 중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혹은 선동된 바에 의해 그릇된 지도자가 뽑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지혜를 주시며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자에게 주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그 빛나는 영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뜻을 배신한 몇몇 인물들이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 이 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또한 간절히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현재 전 세계는 변이 바이러스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가운데 위태롭게 일본 땅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땅으로 들어간 선수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과 바이러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자신들의 몸을 던진 인력들 또한 바이러스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롭지 않도록 주님의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염병으로 인해 전쟁 시점처럼 음혹하고 위태롭고 조마조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 나의 삶 전부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겸손히 드리리. 주께 받은 모든 것 다 내어 드릴 때 그 떡과 물고기 5,000명 먹이리. 5,000명 먹이리. 5,000명 먹이리. 가난하고 병든 자 외롭고 슬픈 자 5,000명 먹이리. 5,000명 먹이리. 매이고 눈먼 자 눌리고 밟힌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을 보는 새로운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 호숫가에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1936년에 세워진 이 교회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순례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 안에서 눈을 감고 오병이어를 묵상하겠죠. 오병이어 교회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마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급식 이적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유일한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 속에 있는 가르침의 교훈이 깊고 또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으니까 사복음서 모두에 유일하게 담겨져 있겠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는 아주 독립적이라 할 만큼 내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 이적을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배고픈 이들을 불러서 먹이신 급식 사건이라면 요한복음은 군중들이 몰려와요. 몰려올 때 보시고 6월절이 되어서 6월절 식사를 같이 나누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는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군중들을 먹이셨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한 사람들을 먹이신 거, 이게 이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마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집례하듯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서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만찬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요 다음에 바로 또 생명의 떡 담론이 이어지죠. 내가 떡이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 보면 이 떡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떡이 어린아이가 준 것이죠. 그러나 이 떡이 어디서 왔을까? 이 떡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준 것이지만 이 이야기의 모습은 마치 주님의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여러분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없어요. 최후의 만찬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유월절에 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함께한 이 식사가 바로 유월절 만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베푸신 최후의 만찬처럼 그렇게 형상화되어 있다. 뒤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읽었던 바로 뒤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고 나누어 먹으라는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치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성만찬처럼 이 이야기의 뒤에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이게 다른 사건일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 편집하면서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름대로의 이 복음서를 편집하면서 그렇게 구성했을 가능성이 많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용했다는 것이 이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 그걸 다를 수도 있지만 굳이 같고 틀릴 필요도 없고 이건 아마 동일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지금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을 다 하려면 정말 양이 너무 많아져서 6월절 이 식사의 의미부터 해서 쭉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좀 합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상상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 속으로 좀 들어가서 과연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좀 우리 신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현장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때는 6월절 가까운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한 4월과 5월쯤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어요. 군중들은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갔고 군중들은 육로를 통해서 빙 둘러서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따라갔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일으켰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군중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표적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읽었던 6장 66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다 흩어집니다. 실망하고 흩어져 버려요. 예수에게 실망하고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합니다. 오병이어라는 큰 경험을 하고 난 후에도 사람들은 바로 뒤에 보면 흩어지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놀라운 그 장면의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건은 굉장히 저는 최고의 구경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익적 가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껏 먹었던 그 사건, 그것은 굉장히 공익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렇게 최고의 구경거리요,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참여하고도 그들은 예수를 등지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의 메시지와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접할 때 예수님의 위대한 이적, 마술과 같은 어떤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이해하고 거기에만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의미를 그렇게 찾아내지 못해요. 그냥 그 예수님이 왜 그걸 했는지를 모른다면 그냥 그 사람들도 그냥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 수만 있다면 거기에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이죠. 자, 호수를 건너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멀리서 큰 무리가, 군중들이 예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서 무언가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뭘 보고 싶었냐면 이 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빌립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야 하는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최저 시급보다 좀 낮게 쳐서 5만 원이라고 합시다. 2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5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것으로 빵을 살 수도 없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느냐 하면 어떻게, 얼마나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근데 누구, 어디서부터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 빌립에게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까요? 단지 빵을 살 수 있는 가게의 위치를 물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다른 제자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의 반응은 다소 좀 뜻밖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풀밭에 어울려서 앉게 하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50명, 100명 단위로 이렇게 앉으라고 했는데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50명 앉으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여기는 100명. 또 그렇게 또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끼리끼리 이렇게 서로 좀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아마 그렇게 앉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두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또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나누어 주고 군중은 배불리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한번 지금 눈을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빵을 나누어 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혹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어디에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그 사이에 어떤 설명이 없어요. 뭐 기적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나누어 주었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냥 그 끝이에요.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두 사이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가령 만약에 제자들이 빵을 건넬 때 빵이 순식간에 둘로 불어났다라든지, 빵을 아무리 건네도 빵이 줄어들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빵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다든지, 믿기 힘든 일부 사람들이 그 손을 막 바구니에 넣어보려고 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기적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표현이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서에는 그냥 나누어 주었고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빵을 함께 먹었는데 남은 양이 12광주리에 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신의 아들의 표징이다, 이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군중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라는 것, 친밀도라는 게 있는데, 가장 친밀한 관계는 가족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학벌로 뭉쳤다든지, 뭐 학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이권을 위해서 뭐 함께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친밀하겠죠. 가장 친밀도가 낮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냥 저작거리에, 아니면 그 시장에 모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흩어지면, 지나치면 언제 볼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 필요도 없고 마음의 문을 안 열죠.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흩어지면 다시 볼 일도 없고 전에 본 사람도 아니고 마음을 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수천 명의 군중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아마 같은 마을에서 온 몇몇 소수의 사람들도 있긴 있었겠지만, 그들을 제외하면 한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불어났고 두 마리가 네 마리로 불어났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경험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던 이적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다름 아닌 그들의 마음의 문, 꼭꼭 닫혀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자비와 연민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들도 함께 나누어 먹는 자리로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서가 말해 주려고 하는 진정한 기적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는 좀 더 새로운 눈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야말로 단순한 기적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주변의 산에는 식당이 없었어요. 오늘처럼 편의점도 없었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집을 나서면서 아주 상식적이에요. 먹을 거를 챙겨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디베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까지 걸어가려면 3-40km거든요. 그냥 옆 동네에 가는데 1-20km는 그냥 보통이고, 그냥 옆 동네 가는데 몇십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먹을 거리를 싸들고 와야만 합니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하러 가는 직장인도 도시락 싸갖고 요즘처럼 언제 요즘도 그때도 물론 식당이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 어디 갈 때 다 도시락 싸들고 다녔어요. 2000년 전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 항상 어머니가 먹을 거 싸주시고 가방에 그거 들고 가서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식당도 레스토랑도 편의점도 없었죠. 사람들은 나설 때 먹을 거를 가지고 챙기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시리아와 요르단에서 온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 여정에 당연히 먹을 것을 싸들고 오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굳이 장거리 여행을 아니다 할지라도 옆마을에 간다 하더라도 도시락은 당연하게 싸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산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먹을거리를 제자들과 함께 싸들고 다녔을 가능성이 많아요. 식당이 변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늘 얻어먹고만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군중들은 그들이 꼭꼭 넣어두었던 그 음식을 함께 꺼내서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먹고서 남은 빵이 12광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기적의 이야기를 희석시키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개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위대한 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 한 마리가 어떻게 2마리로 바뀌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따지고 묻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물음은 아주 얕은 물음입니다. 너무 종교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별로 없어요. 오병이어의 이 의미를 그 속에서 별로 찾아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더 깊은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수천 명에게 군중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을까?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는 상황도 아닌데, 더구나 예수님은 스스로 빵만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뭘까라는 그 질문,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풍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 어딘가에 앉아 있었겠죠.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은 그 주변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성경 내용 그대로 이만큼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5,000명이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5,000명이 앉았다면 산 중턱에 가득했을 겁니다.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그 가봤던 분들이 그 구조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잘 들리는 구조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울림이 있어서.
근데 5천 명에게 그 잘 들려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5천 명이 산 중턱에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뭐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앉아 있었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희끗희끗 보면서 자기들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힐끗힐끗. 예수님이 뭐 움찔 뭐 행동이라도 하면 뭐 예수님 뭐 하시나? 또 예수님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지? 하면서 이렇게 봤겠죠.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있다가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빵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향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게 다 들렸는지 모르지만 뭔가 행위를 하는 게 보였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했을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물고기 2마리와 빵 몇 개로 지금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기도를 하시는구나. 감사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드시려고 하시겠지. 나도 예수님 드시면 뭐 나도 좀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이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본인도 그걸 가지고 군중으로 향해 들어갔어요. 가까이에 있는 팀에 어디 갔겠죠. 제일 가까운데.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겠죠. 그냥 뭐 무뚝뚝하게 줬을까요?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먹고 같이 우리 또 하나님 말씀도 같이 나누고 합시다. 뭐 하면서 뭐 또 이야기를 좀 했겠죠. 뭐 그냥 떼서 주진 않았을 것이고, 아이고 멀리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면서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금방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 비전이 있었을까요? 이런 행위를 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행위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의 풍경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제자들로부터 나눔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안 드시고 나누어 주시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먹을 거리들을 예수님처럼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풍경을 생각하면 비가 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거룩한 상상으로 해봅니다. 연민과 자비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사랑과 연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음식을 같이 나눌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촉촉해지는 거죠. 자기의 주머니가 열리고 가방이 열리고 함께 젖어갔을 것입니다. 그 비에, 그 자비로운 비에 모두가 적셔졌을 것입니다. 촉촉히 젖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꺼내서 서로 나누어 먹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저는 그 자리가 참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처럼 바뀌지 않았을까. 그냥 몇 명씩 앉아서 뭐 이것도 있는데 좀 드셔 보시라고. 제자들의 바구니에게도 줬겠죠. 그럼 그 바구니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주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상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적에 너무 매달리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했는 게 아닐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위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왔을까라고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왜 이런 이적을 행했을까라는 첫 단추를 한번 끼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직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신과 내가 하나가 되듯이 또 저들도 서로가 하나가 되고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 배제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사랑하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 그것을 예수님이 꿈꾸셨죠. 그 현장이, 저는 그냥 보여주셨던, 잠깐이라도 보여주셨던 그 현장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에 젖어서 자기도 자기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것을 꺼내 놓아서 함께 나누어 먹을 때 함께 했던 그 강렬한 기억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저는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갔지 않았을까. 너무나 그 사랑의 기억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현장을. 오병이어 현장은 사랑의 잔치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만찬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과 연민의 광주리는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던져진 질문을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저들이 먹을 빵을 우리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다시 어떻게 이해되어지십니까? 저는 이 which place라고 하는 이 어디에서 이 빵은 구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목하게 됩니다. 만약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날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우리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예수의 질문에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로부터 시작된 자비와 사랑의 자원이 아닐까라는 대답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은 충분하다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의 정신이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세상의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 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연민,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베풀고 나누는 그 자비로운 실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고 있음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잔치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공동으로 축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한 노래를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세요. 소망을 나누세요. 창조주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